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렇게 얘기하죠. 미드바르라는 뜻은 다바르라는 말의 단어에서 다바르는 말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역경과 혼란과 걱정과 염려 속에 떨어진 순간인데 그것을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광야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로 또 질병과 또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5년도에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어요. 아시죠? 근데 그때 조성진 씨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연주를 하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연주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연주하는 것을 자기가 감상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자기도 연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승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성도의 삶도 마치 그와 같아야지 않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1년 365일 그럴 수 없죠. 어떻게 1년 360일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또는 광야 같은 어려운 순간에 그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따라가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만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일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 일을 이기는 성도, 그걸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참으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붙들린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경 중에 사실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죠. 성경 66권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가 16장까지 돼 있으니까 로마서 7장, 8장은 그 로마서 한 정중앙이에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7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 싸우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속성과 죄의 정욕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권고한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 권고함 가운데서 바울이 매달려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8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은 사실 여러분 잘 적어놓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다른 성경은 잘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 이 8장의 말씀을 제대로 잘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의 일들을 깨닫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공고함에 직면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한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지체에서 자기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고집을 따라서 자기 성질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죄의 법이 또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죄의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은 어떤 겁니까? 영향력이죠. 구속력을 갖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자꾸 자기 육신의 자기 지체 속에서 그 정욕이 작동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행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잡아서 굴복시키는 모습을 바울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의 공고함의 직면에서 바울이 깨달은 세 가지를 이제 로마서 8장에 쭉 기록해 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해방시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 죄의 법 아래 놓여있던 공고함으로 죄와 사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해방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곤고한 나의 인생을 사로잡으니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가 됐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바울은 자유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음이 있어요. 8장을 쭉 읽다 보니까 8장 9절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살펴봤더니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그게 컨트롤 된다 그런 뜻이에요. 컨트롤.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있으면 거하시면 살고 계시면 그럼 너희가 육체의 컨트롤 받는 게 아니고 영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조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살고 계셔서 그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그의 인생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살고 있으므로 뒤에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공고함의 직면에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컨트롤 될 때 조절될 때 다스림 받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은 양자의 영으로 작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는 양자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상속자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니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내주하고 거주하고 살고 계시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처럼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깨달음, 8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 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컨트롤과 다스림 속에 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직면해서 기도하다가 8장에서 깨달았는데, 야, 내가 나 된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거, 내가 예수를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된 것이 내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아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이 내가 선택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된 일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선언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다스려지고 다듬어지고 보듬어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나눌 텐데, 오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31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31절과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으셔서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리고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여러분 31절 바로 그 이전에 29절 30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해놨어요. 바울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니 세상 누구도 어떤 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결정을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람들에게 누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며 누가 고발할 것이며 누가 그들을 정죄할 것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세상 어떤 일도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세상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존재가 세상에 딱 두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 거기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쫓겨나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거기서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일이 사탄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아도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허물도 많고 죄도 짓고 남 안 볼 때는 이렇게 나쁜 일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더러운 일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탄의 정죄가 있을 때 그때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됐으니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다짐으로 또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인정하심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됐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어떤 존재도 사탄도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변론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정죄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발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어떤 장로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젊은 시절에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짓고 그렇게 살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다 회개해서 다 눈물로 회개하면 사람이 새 사람 됐어요. 그리고 몇십 년 지나서 이제 장로님 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장로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끔씩 떠올라, 그게. 옛날에 자기 죄진 것이. 아, 이게 정말 사함 받은 건가? 확신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부탁했다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대. 장로님 부탁하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장로님이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네, 장로님, 제가 장로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장로 죄가 무슨 죄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25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신, 메시아 오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 자기 죄의식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잘못할 수 있죠. 허물을 가질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리고 돌아섰으면 이제 그 죄의식에서 놓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는 순간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됐으니, 내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과 결심으로 됐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됐으니,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됐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자, 정죄할 자, 고발할 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자신도 모든 죄의식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8절 39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며 회개하고 돌아선 성도가 됐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내주하심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가 됐으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으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질병 속에 있어도, 지금 나의 사업이 망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인생의 삶의 모든 일들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다 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해방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들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망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넘어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치유의 역사를 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를 간구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서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연탄길 두 번째 책, 이철원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9년 동안 그 사례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들, 아는 사람들, 그 신앙의 사례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엮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의 편지라는 글이에요. 한 아빠가, 젊은 아빠가 있어요. 근데 그 아빠가 병이 걸렸습니다.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돌이 되기 전에 자기가 죽게 생긴 겁니다. 자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해. 그러면서 아기도 돌보지 못해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병원에서 투병을 하면서 아이가 돌이 됐을 때 책상 서랍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노란 큰 봉투가 있을 테니 그걸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빠는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첫 돌이 다가왔을 때 그 아이 엄마가 책상을 열어보니까 거기 노란 봉투가 있어요. 큰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 4가지가 들어있더랍니다. 하나는 가족 사진, 옛날에 아기 때 찍은 사진 하나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강아지 장난감, 아이에게 주라고, 또 3번째는 돌반지 하나가 있고 마지막 4번째로 보라색 편지 봉투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편지 봉투를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죽기 전에 아기의 첫 돌을 막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아가야, 오늘 내가 세상에 태어나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이다. 그래서 아빠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너와 함께 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언제까지나 너의 손을 꽉 잡고 있을 거야. 네가 눈물을 흘리면 맑은 바람이 되어 너의 눈물을 씻어주고 네가 삶에 지쳐 쓰러지면 네 등을 쓰다듬는 따스한 햇볕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를 보살피는 엄마의 힘겨운 걸음걸음마다 아빠는 늘 함께 할 거야. 아빠는 별빛으로, 바람으로, 따스한 햇살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가야 안녕. 하늘에서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여러분, 죽음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기에 대한 아빠의 사랑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일들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소망하고 그 믿음 위에 선 성도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